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주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후에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부득불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비록 마음은 조금 무겁고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잊지 말고 또 그 성탄의 기쁨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그 어느 때보다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온 세상이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온전한 기쁨, 온전한 축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셔도 축하한다, 기뻐한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축하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의 이유를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 왜 성탄, 왜 성탄을 축하합니까? 왜 성탄을 기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의미는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사람, 택한 나라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을 위한 또 유대인만을 위하고 유대 땅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 땅을 선택하셨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통치자가 되실 때 또 주님의 은혜가 이 땅을 덮을 때 이 땅은 평화로운 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지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때까지는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주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왕 앞에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 보면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징조들을 미리 예견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이상한 별이 뜬 거예요. 그들의 연구 또 그들이 보았던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신비한 이상한 별이 떴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 땅에 위대한 인물, 중요한 인물,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먼 곳까지 와서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당도한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이 정도의 별이라면, 이 정도의 상징이라면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롯에게로 가서 왕궁에 가서 왕이 태어났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그 별이 상징하는, 또 별이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곳에 가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은 뭐냐?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경배는 예배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이 경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에 보면 worship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worship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두 가지 단어로 합성된 것입니다. 앞에 이거는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스는 뭐냐면 메스, 미사,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온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은, 최고의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예배해야 되는데, 주님 전에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답답하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우선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늘 우리들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인 줄 믿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멀리 떨어져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이 있는 자리,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 육이 살아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생토록, 평생토록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는 양과 함께 지내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양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양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냅니다.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꼴을 찾아서 양들을 이동시키고, 또 시원한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하죠. 밤에는 짐승들로부터 보호합니다. 함께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또 양들과 함께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바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책임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목자가 양들을 돌보느냐에 따라서 양들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메시아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들과 함께 하면서 양들을 보살핍니다. 결국 양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양을 잘 안다는 의미예요. 양들이 많아도 목자들은 양을 다 안답니다. 양의 상태, 양의 성질과 기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목자는 그 양들을 잘 돌보는 거죠. 양은 목자가 나를 아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양을 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숨기고 싶어하고 숨기려고 하고 가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여러분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좋은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될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따라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가를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중에 결혼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신부들은 올 신랑들을 준비하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10명의 신부가 준비를 했지만 5명의 신부는 등불만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등불과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신부만이 늦게 온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기다리며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영적 신부가 될 때 우리는 마지막 때 구원받는 승리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7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러분, 준비된 신부는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신부들은 그제서야 준비하려고 할 때 이미 잔치집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주님,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하는 영적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내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가? 내가 그날에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축하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흥청망청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내 모습, 내 신앙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자로, 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뻐하는 성도로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을 경배했습니까? 동방에서 별을 본 박사들, 그들은 준비했죠. 저 별을 보고 따라가면 이 땅에 위대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죠.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영문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양들을 치고 양떼들과 함께 자기의 할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목자였어요. 그때 그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꼭 무슨 일을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특별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갈 때가 많아요. 물론 특별한 일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믿음대로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입니다. 마치 밤에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양들을 돌보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오늘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또 우리에게 있는 신앙을 지키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신부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은 누구였습니까? 올 신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고로 준비했어요. 등불과 함께 기름을 담아 가져갔어요. 다섯 처녀는 그냥 등불만 들고 갔습니다. 오겠지.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 늦을지 모르니까 기름을 들고 갔어요. 수고입니다. 기름을 또 샀어요. 내 것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주님 오실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번거로울 수 있어요. 수고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편하게 시간을 보내며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주님 오시는 줄도 모르고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지혜로운 타소처녀와 같이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깨우쳐서 가르쳐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는 참고 기다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그날 어떻게 보면 기약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기약이 없어요. 정해진 기간, 세상의 일들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정해진 양을 채우면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끝이 없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또 늘 되풀이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지루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왜 어렵다고 이해합니까?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년에 모든 교회력으로 시작하면 강림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 부활절, 성령 주연절, 성령 강림절 다 지키면서 절기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주님이 약속을 믿고 길이 참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마음을 굳건히 하고 오랫동안 참고 주님이 오실 그날 오히려 원망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심을 믿고 우리는 그날까지 믿고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될 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맞아서 나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 나심으로 나는 구원받는 성도로, 또한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고 승리하는,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이 성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자 되신 주님,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시고, 아니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생토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함께 구원받고 함께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야말로 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은 버리고 원망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고 함께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충주남부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신 이 은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축복, 나에게 생명 주신 놀라운 은총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기쁨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성탄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성도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